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나는 죄, 기억나지 않는 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해진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배 아래에서 주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영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영은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또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 잠깐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줄 말씀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집중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저희는 지난주에 다윗을 살펴보았었죠. 사울이라는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는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살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교회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중세 시대의 이 교회 도면의 평면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모양에 보면은 여기 밑에 부분에 이제 긴 부분 있잖아요. 이 긴 부분에는 이제 예배드리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이제 장소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게 위에 부분,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설교하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쓰는 공간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세로가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예배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뭐 성가대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이런 뭐 음악을 위한 뭐 이런 뭐 세션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활용을 했었죠. 이제 겉으로 보면은 높은 이렇게 첨탑, 왜 뾰족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십자가 달려 있는 그런 첨탑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도 이렇게 십자가가 굉장히 많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십자가가 너무 많아, 그 첨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전도사님 이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이제 저희 전도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 그 첨탑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되게 막 첨탑 흔들리거든요. 그냥 사다리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 겉에다가 철판을 두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억이 나요. 되게 위험했는데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신약 시대의 이런 우리 지금 이런 교회와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전과 교회는 이제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떠했었을까요? 이 신약 시대의 교회, 이 건물, 이 교회당과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은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상반기 때 배웠었죠.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곳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성전은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 안뜰에는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단,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런 게 구분되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하시는 그런 언약궤가 있었죠.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는 어디에 두었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텐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집트에서 이제 구원을 주셨었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 돌판도 주시고, 그리고 각종 이제 율법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성막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그 십계명, 그 돌판 2개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그리고 이제 만나 항아리가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에 이게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는 이제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 이름이에요. 그룹 날개, 천사 이름의 이게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여러 명이 모였다 그룹이 아니라 천사 이름이에요. 그룹은. 이 그룹의 형상에 따라서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형상이 돼 있었고, 이제 그래서 그 그룹 날개 그 뚜껑을 시온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 날 피를 거기다가 이제 부어서 이제 죄를 씻는 이런 작업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이동할 때 성막 텐트잖아요. 텐트를 이제 쳤다가 그 안에 언약궤 모시고 이렇게 지내고, 또 이동을 할 때는 또 성막을 다 해체해가지고 또 이동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내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는 실로라고 불리는 지역에 이제 성막을 만들어 두었었어요.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언약궤도 이 실로의 성막 안에 두었겠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좀 이렇게 사무엘의 그 스승님이셨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 이게 이름부터 별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이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이제 빼앗겼던 이야기도 우리 예전에 했었어요. 이런 여러 사건 외에 언약궤는 또 다시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들여다 놓았는데, 다윗이 누구였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사람이었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이 실로의 이 성막에 언약궤를 두는 걸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궁전 너무 화려한 거예요. 막 정말 막 금칠도 돼 있고 막 대리석과 막 온갖 백향목 고급 나무 목재로 막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성막,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게 낡은 텐트 안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비교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이제 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살던 곳이 이제 백향목 궁이었죠. 다윗이 왕이 딱 되자 두로의 왕 히람이 축하 사절단을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다윗의 즉위를 축하해주고, 그리고 다윗을 위한 집,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이 백향목 궁을 지어줘요. 얼마나 그 권세가 위대했는지 다른 나라 왕이 고급 목재로 궁전을 지어주겠어요. 대단했겠죠. 그리고 전쟁에 가져갔다가 이제 빼앗긴 이 언약궤를 되찾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생각이 나고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온 거는 잘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이런 낡은 천막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다윗왕과 함께 있던 이 선지자 나단. 근데 다윗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 나단의 말은 엄청난 칭찬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막 이렇게 허를 찌르는 막 굉장히 아픈 말들을 이렇게 막 하거든요. 사실은 이 나단 선지자 되게 독설가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말을 한다는 건 굉장한 칭찬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 네 생각이 올바르다. 참 바르다. 어떻게 그런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니? 이거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드려도 된다. 이런 이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니? 뭐 이런 핀찬을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도 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행동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믿음이 이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믿음이 가능한 이 배경에는
지난 시간에 이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에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서 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으면 많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게 되고 또 무언가를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도 막 함부로 막 하고 나한테 막 피해를 주고 이런 작은 자들,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도 선처를 베풀었었죠. 그에게 보복하지 않았죠. 작은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로마서 후반부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해서 안 된다.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 본질적인 것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은 다 받아줘야 한다. 라는 게 로마서 후반부에 이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이었어요. 우리는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좀 부족한 자들을 압제하고 명령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의 경험을 들려주어서 잘 이끌 수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의 적용이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배경에 다윗의 믿음은 너무너무 강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민감해 있으면 이런 고민할 수준에서 확 점프해서 확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아니죠. 연약한 믿음에서 점프해서 강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 나단 선지자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드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고 이런 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고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다윗이 살 이런 건물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다윗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조, 이 왕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정점은 여기 7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였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었어요. 건물이었다고. 언약궤를 텐트 안에 이 낡은 천막 안에 두는 게 싫어서 정말 삐까뻔쩍한 정말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 이런 자기가 살고 있는 이런 건물에다가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답이 뭐였죠? 하나님이 해주신 답변이 뭐였어요? 다윗의 영원한 왕위였죠. 다윗은 건물을 짓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겠다라고 응답해 주셨죠. 다윗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죠?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복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봐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봐요. 또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믿기 싫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해요. 교회가 어떻게 저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 바라는 마음이 있나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삶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높일 수 있도록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마음 바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했던 그 마음처럼 주여 우리도 다윗처럼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마음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위,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심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때로 돈이 너무나 위대해 보일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11월 몇 주 후에 저희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전 센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과는 이 감사하는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이 중고등부 학생,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어떤 것을 감사할지,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해요. 20가지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감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배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크리스천의 가장 큰 기본은 감사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안다라는 게 이것이 감사거든요. 감사는 원인과 결과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감사는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나에게 주셨는지, 무엇을 나를 위해서 애써 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편지로 써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선생님들께 그리고 부모님께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0가지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을 2부 순서로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하는 친구들도 각자 편지지에 이렇게 써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